제목은 부자입니다. 한번 눈 감고 한번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징. 어렵죠? 눈 떠도 됩니다. 눈 감고 암송해라고 했다고 눈 감고 계속 끝까지 계시지 마시고요. 오늘의 제목은 뭐라고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표징, 특별한 것, 특별하게 보여주는 오늘 이 표징은 아론이라는 지팡이, 그냥 말로 비틀어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표징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 뼈들이 달라붙고 나중에 큰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게 되어지는 마른 뼈에서 생명으로 얻어나는 이러한 특별한 표징이 오늘 17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고라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고라 일당 250명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고라는 누구냐? 할아버지가 레이예요. 모세의 할아버지도 레이, 그리고 또 아론의 할아버지도 레이. 그러니까 같은 가문인데 왜 모세 너는 지도자로서, 아론 너는 왜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같은 레이 집안인데 왜 허드렛일만 하느냐? 라고 대항했던 사람 250명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먼저는 그들의 지파가 있는 그 땅이 땅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족장들은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징별이 16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을 제발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표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매하여서 왜 우리 같은 지파 사람들을 죽이냐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옳은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표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성경 우리 17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여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자,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그 지파의 대표 가문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한 지팡이는 그 사람의 이름을 쓰게 하는데 이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파의 이름이 아니라 아론이라는 이름을 딱 쓰게끔 만듭니다. 그 사람의 이름, 택한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이름을 쓰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의도는 무엇인지 이따가 5절 보면 알게 되는데, 일단 먼저 이 성경 말씀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더 이상 이 아론을 원망하지 마라. 왜? 이 아론은 내가 쓰는 사람이다 라는 즉 표징을 보여주겠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니, 사실 이런 일들은 거의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났고 또 우미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해말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증거계 앞에 두라. 자, 증거계 안에는 사람, 그 앞에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이 안 나는 그곳에 지팡이를 두라. 일반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어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두라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룻밤이 지나게 됩니다. 8절 말씀. 8절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본즉 어린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um이 돋았다, 순이 났다, 꽃이 피었다, 살구 열매를 맺었다. 하루 아침에 열매까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에는 이름이 써 있었겠죠. 누구의 이름? 네, 아론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 내가 이 아론을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택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의 산에서 제사제들을 설명한 다음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분명히 위임식을 거행하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도중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론 너만 특별하냐? 라고 지금 이렇게 대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 얼마큼 중요한지. 물론 아론이라는 그 사람 자체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론이 갖고 있는 그 직책의 무게와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특별히 이 아론은 내가 택한 자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 표징을 통하여서 무엇이 입증되느냐? 첫 번째는 이 아론의 권위가 입증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셨으니 그는 그로서 특별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내 동생이라 할지라도 내 동생이 경찰관이에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동생이 나를 잡아요. 난 동생인데 모르고 경찰인 줄 알고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위가 부여지게 되면은 그 권위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형이요? 이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권위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보이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아론에게 부여된 그 권위가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다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니까 이 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안 지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죄를 질 때가 있어요. 저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해결해 주는 방법이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죄를 해결하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장 직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은 죄의 문제가 해결하면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주는 이 아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이 1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에스겔 37장에서는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마른 뼈들을 보게 되었어요. 인자야 이것이 살겠느냐? 물어볼 때에 에스겔이 볼 때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쓸모가 있겠습니까?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대항할 때 그 마른 뼈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가 또 에스겔에게 야 너 이미 돌려서 생기에 들어가라 라고 외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기에 들어가라 라고 외치니까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더라 라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왜 이러한 표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지팡이 여기에 왜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말미암아 아론의 제사장 권위를 확립시켜주고 그를 보존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그 메마른 지팡이는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짐승을 대신 주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시면서 그래 근원적으로 너희 죄는 이것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너희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줄게. 하지만 실제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가 대신 너희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실 거예요. 그것을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너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너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될 거야. 그 의미를 지금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팡이에 싹이 나갔고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이 제사장의 직분하고 연결해 볼 때에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하여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났던 것처럼 이제 너희 생명도 새롭게 태어나서 변화되게 될 거야.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중동의 앞으로 돌아가다가 거기 간직하여 강력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결국 이 지팡이는 다시 가져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표징이 되어서 다시는 아론을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귀 안에 아론의 지팡이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즉 이 지팡이 사건은 거기에 지팡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복음이 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생애 전체를 묘사하는 비유가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예언적 메타포라라고 해놨는데 우리 8절 말씀 보면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오래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움이 나고 순이 돋았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사야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구약 성경에는 아마 사로 쓰였어요. 찾아갖고 이사야 11장 1장 페이지는 구약 성경 페이지 98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장 찾았으면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얘기할 때 여기서 한 싹 또 결실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8절 말씀 보니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 구약의 말씀이 예표가 되어지고 이사야서는 그 말씀을 알고 받아서 이새의 줄기에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기서 복음의 씨가 열릴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구약의 제사제도와 또 아론의 어떠한 인물인지를 밝혀내면서 이렇게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뒷부분에 보면 말라기가 나와 있는데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스가랴 3장 8절 찾았으면은 페이지는 1315페이지에 있습니다. 1315페이지 스가랴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도 이 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가랴 전체에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 앞으로 이 연한 싹 같은 이 싹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도망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표하는 메시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본인이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는 28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찾았으면 같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아까 봤던 아론의 지팡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 지팡이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른 지팡이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움이 나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몇 초?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에 대해서 부활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를 통해서도 구약 전체의 메시지를 깨뜨리며 우리가 찾아봤던 이사야를 자 민수기 이 시대의 이 내용은 언제쯤 얘기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사야 이야기는 언제적 이야기냐?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즉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이야기.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가 지금부터 2026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 이야기랑 다 일맥상통하게 성경은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묘망측하고 은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위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 신비하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을 예견하고 있어.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민수기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요. 아까 봤던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된 사람, 이 사람도 똑같이 싹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살구나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도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면서 깨어있음을 상징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라는 것은 봄이 일찍 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항상 깨어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 이게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는 오른쪽에는 제사장이 있고 가운데는 촛대가 있고 가운데는 향로가 있고 왼쪽에는 이 촛대 7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가 살구꽃 환상을 닮았어요. 이것은 항상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일하는 것을 항상 지켜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듯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항상 살펴보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늘 성소에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살구꽃을 이야기하면서 촛대를 만들 때도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팡이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세의 지팡이는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들어보셨죠? 예, 모세가 이야 하니까 막 홍해가 막 갈라지고 영화 이렇게 만화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이 모세는 이거 대단한 지팡이를 가진 것 같아요. 그 지팡이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죠. 자, 중요한 것은 뭐 그 지팡이 있다고 다 아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왕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지팡이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9가지 재앙도 여러 가지 그
뭐 동물들이나 곤충 때문에 고난당하잖아요. 이 곤충들이 다 그들의 신이었어. 그들이 있는 신.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신이었어. 그들을 갖고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들이 있는 신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다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심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즉 속죄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사제도를 얘기했듯이 내가 죽어줘야 될 것을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대신 누군가가 죽어주어. 그게 구약의 예표고 대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중에 죽어주셨는데 대신 누군가 죽어주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아니한다 라는 그런 어떤 속죄의 의미. 그래서 이 지팡이 의미가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맨 마지막에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자, 죽게 되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 근데 이 거기 위에 있는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안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끼치지 죽지 않게 할지니라. 결국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죽지 아니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지 않게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죄값으로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된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소망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라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날 영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성화가 거듭되다가 나중에는 주님 오실 때 영화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 영화는 좀 공부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영화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다시 오실 영화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날은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는 소망의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른 막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우리 가운데 신앙의 음이 돋았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흉내를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갱생이라고 하죠. 다시 산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이제는 열매 맺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속, 충성, 의미,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롭게 태어났다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미산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봅니다. 예수님 믿을만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우리 교인을 통해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